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5절 6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그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죄인이 겪은 살맛나는 기적 인생. 다시 한번 죄인이 겪은 살맛나는 기적 인생. 오늘 우리가 주목할 주제는 기적 인생입니다. 기적 인생. 따라합니다. 기적 인생. 예.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 몇 가지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로서 3주째인데 2주 전부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인생도 베드로와 같아지기를 바라며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의 인생, 특별히 누가복음 5장 1절이야 11절까지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베드로가 변화된 그 인생이 우리도 저렇게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변화된 베드로의 인생이 곧 나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 깨닫는 것 몇 가지가 뭐냐?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첫째 알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셨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자연의 하늘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에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가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이전에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해됐으면 아멘.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좋은 교회에서는 개척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뭘 믿는 자들이냐? 물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제대로 되신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할 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나와 관계가 있는.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연을 만드셨다, 이 우주 은하계 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또 섭리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미 공포된 그런 어떤 나와는 별로 밀접한 관계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길이 뭐냐 할 때 그게 바로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보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지간하면 하나님은 다 믿어요. 어지간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어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힘을 알고 있는 것이지. 특별히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세상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뭔가 막연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막연했던 하나님이 사실적 하나님으로 가르쳐 주셨고 알게 해주셨고 만나게 해주셨고 보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막연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는데도 하나님은 인정해요. 유대인들 예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 예수를 구원자라고 고백 안 해. 하나님이 사람 몸이신 예수 몸으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부정해. 그런데도 그들은 세상 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버리셨다 그래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들도 진짜 구원에 이르려면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라톤을 하면 시작 지점이 끝 지점이잖아. 출발할 때 총으로 빵 쏘면은 막 수십 명이 막 모여있다가 뭐 40 몇 점 몇 킬로를 갖다가 딱 출발을 해요. 그러면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는 밖으로 나가가지고 온 동네 돌아다니다가 다시 스타디움으로 들어와서 출발했던 지점으로 들어와야 우승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뭐 테이프 쳐놓고 들어간다고 해서 우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승은 반드시 출발했던 지점으로 출발했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끝 지점이 되는 거예요. 세상 끝이 어디냐 할 때 이스라엘이라 그런 거죠. 세상 끝,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할 때 그 땅 끝은 곧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유대인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유대인 가운데에 구원받는 사람을 다 모으면 그게 14만 4천 명이 되고 하나님이 생각했던 완전한 구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 온 세상 다니면서 구원받을 사람을 지금 모으고 계셔.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14만 4천, 물론 이 14만 4천은 숫자적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완전한 구원의 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몇 명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마지막 수를 채우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유대 나라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전부 복음을 들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 그 율법을 들고 율법이 신인 줄 알고 섬기는 그들에게 야 율법이 게 아니고 이제 복음이 신이야.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구원받는 이거 가르치려고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 받아들이게 하려고. 우리가 믿는 율법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조성하신 창조주 이 자연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로 오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복음 들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수 사랑으로 산다는 말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예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 부인하고 예수 함부로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그거 인정 안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보낸 아들 나의 분신 나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갖고 간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곧 나를 받아들이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할 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이거 베드로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어떤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를 만나면 살만 나는 인생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없는 삶은 그야말로 죽은 삶이야. 예수 없는 삶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예수 안고 가는 거예요. 예수 안 안으면 빈손 들고 빈손으로 가. 어디로 가느냐? 음부에 떨어지는 거지. 주님이 늘 말씀하셨던 지옥에 떨어지는 거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랑의 버림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빈손으로 왔던 우리 인생사 가운데 뭐 70을 살든 80을 살든 간에 그 기간 동안에 꼭 뭘 얻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 얻어야. 그래서 마지막 숨통 끊어질 때는 누구 붙잡아야 천국 가는 줄 아세요? 돈을 붙잡고 권력 붙잡고 가족 손 붙잡고 필요 없어요. 누구를 붙잡아야 돼? 예수 붙잡아야 돼.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되면은 예수 붙잡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 못 가게 하던 어르신을 마지막 임종 직전에 가서 예수님 앞에 죄 회개하세요 하면 다 회개해. 손 붙잡고 임종 세례 베풀 때 보면 전부 회개해. 웃기잖아. 그렇게 교회 가는 거 핍박하고 못 살게 굴고 예수 욕하고 예수가 어딨노 하나님 어딨노 내 주먹이나 믿으라 이랬던 사람들이 죽을 때 되면 손 붙잡고 그동안 사셨던 거 하나님 앞에 죄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천국 가요. 이러면 예 목사님 이러면서 그럼 따라하세요. 이러면 10살 때까지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10살 때까지 지은 죄 용서 다 고백. 마지막에 되면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 붙잡더라. 그 영원한 고통이냐 영원한 안식이냐 거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붙잡고 웃으면서 천국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두 사람 강도편 가운데에 둘 가운데 한 사람을 죽기 일보 직전에 구원해 주신 거예요. 네가 강도처럼 살아도 관계없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나를 어떻게 믿냐? 이 친구는 예수님께 자기 죄를 회개했잖아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주님 천국에 저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알겠다.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가리라 약속해 주셨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강도도 마지막 죽을 때 누구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했느냐 하면 예수님께 의탁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살만 나는 인생이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비로소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 안 해.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 목사님이 자꾸 적게 쌌노 이란다니까.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의 영이 들어와야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바울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하셨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동시에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됩니다. 내 공로, 내 노력, 내 어떤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전적인 공로로 저는 의인이 됩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의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 예수 때문에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나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짧은 인생사 정말로 필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예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만나야 이걸 알 수 있어. 예수 안 만나면 예수가 얼마나 우리 인생사 가장 필요하신 분인지 몰라요. 인생사, 사람마다 자기 인생사가 다 다르잖아. 연수가 다 달라. 그 짧은 인생 동안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값진 일이 뭐냐 할 때 재물 많이 모으는 건 아니더라 이거예요. 진짜 값진 일은 예수라는 걸 알게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다 그랬죠. 10년인가 20년인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인생사 가장 값지고 귀한 분을 오늘 만나게 된 것이 누구였느냐? 만선이 된 여러분 찢어질 듯한 많은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니까 베드로가 그날 끌어올린 물고기의 양이 베드로가 3년 동안 잡을 만큼의 물고기였다 그래요. 그 양이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 3년 동안 물고기를 매일같이 잡아 올리는 양을 그날 한꺼번에 다 잡으면 대박 난 거지 뭐 말 그대로야. 그런데 그걸 버려버렸어요. 그걸 손에 안 움켜쥐었다니까. 그거 버려버리고 누구를 선택했느냐? 예수를 선택하게 된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사 가장 가치 있고 진짜 필요한 것은 물고기가 아니다. 아멘입니까? 건강도 아니다. 예수 생명이다. 제가 김혜순 집사님 2달에 한 번씩 병원에 모시고 갑니다. 여기서부터 1시간 정도 가면 저 자갈치 시장 앞에 내과 있는데 거기 병원에 1시간 한 반 동안 진료받으시면 우리는 이제 바깥에 이제 거기 주변에 있다가 다시 모시고. 근데 김혜순 집사님한테 최근에 병원에 2달마다 가면서 내가 늘 말씀드려요. 집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집사님이 뭘 할 수 있나? 밖에도 못 나오신다. 집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집사님 김혜순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할 수만 있으면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 생명은 당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매일같이 운동하고 뭐 이거 인슐린 맞고 이거 하는 거 이거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을 그만큼 값어치 있게 여기는 것이고 이 생명의 연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하다 하실 것이다.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뭐 돈을 많이 갖고 오라 하겠어, 집사님에게 뭐 집 한 채를 바쳐라 하겠어, 집사님에게 인지 나가서 뭐 다른 뭘 하나님께서 요구하겠어. 다만 내게 주신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온데 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시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김혜순 집사님에게 그걸 요구하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인데도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다를까? 똑같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 많이 갖고 와라, 뭐 헌금 많이 내라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얼마만큼 고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 생명의 보존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은 우리 게 아니에요. 누구 것이냐? 예수님의 것이. 그래서 이 생명, 이 살아있는 동안에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물고기라든지 재물, 재산이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뭐냐? 예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라는 거. 이게 베드로가 만난 이 베드로의 사건, 이 게네사렛 호숫가의 사건을 통해 그걸 알 수.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섯 번째 뭘 깨달을 수 있느냐 할 때 기적 인생임을 깨닫게 돼. 따라합니다. 기적 인생. 다시 한번 기적의 인생. 이렇게 따라합니다. 저도 기적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도 기적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거 고백하셔야 돼. 하나님이 듣고 계실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듣고 계신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기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도 계시는 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공간임을 믿습니까? 따라하셔야 돼요. 저도 베드로처럼 기적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물고기 많이 잡으라는 대박나라는 이야기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기적.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난날 허탕쳤던 인생. 예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주변에 있는 동료들의 배까지 가득 실어야 할 만큼 무려 3년 어치의 물고기를 한꺼번에 잡은 대박난 인생. 이게
기적 인생이구나. 혹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몰라서 제가 이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적 인생이라는 것은 지금껏 이 살아온 것 이것 이상의 어떤 더 부유하고 값진 인생을 사는 것. 물고기 대박 나듯이 말이죠. 복권도 당첨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지. 사골세에서 전세로 옮기고 전세에서 40평 아파트를 사서 옮기고 소형 차량에서 고급 요즘 외제차 벤츠 뭐 얼마나 많습니까? BMW 뭐 이런 거 사가지고 막 그야말로 막 떵떵거리면서 살게 되고, 건강을 잃었던 사람이 건강을 되찾게 되고, 병들었던 사람이 쾌차하게 되고, 에? 늘 실패만 경험했던 사람이 성공의 인생이 되고, 쪼달렸던 가게 가문이 사업이 이게 말이죠 막 정신없이 막 돌아가가지고 일거리가 많아져서 대박이 나고.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진짜 기적이 무엇일까? 기적이 뭘까? 기적.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기적. 제가 볼 때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기적은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게 아니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 극악무도한 죄인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신하는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든 간에 열악한 여건 때문에라도 마찬가지. 그런 우리가,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다는 게 기적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서 기적이 뭘까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믿어지면 그 다음에 축복도 없다. 두 주에 걸쳐서 연거푸 이러면 같은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대박난 인생은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 때문이었어요. 베드로는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손 씻고 있는 세척하고 있는 그물은 세마포로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 재질 자체가 세마포입니다. 이 세마포는 라일론이라고 그러죠. 일종의.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 2000한 몇백 년 전에 이 갈릴리 바다에 있던 어부들이 갖고 있었던 그물은 세마포로 해가지고 하얀 색깔이에요. 이건 빛을 받으면 빛이 바짝바짝 나는 거예요. 요즘은 물고기를 잘 잡기 위해서 이 그물이나 이런 것이 세마포로 안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빛도 받아도 빛을 받아도 반짝이잖아요. 그럼 물속에 집어넣어도 있는 둥 없는 둥 못 알아채. 근데 물고기도 이른 아침이 돼가지고 햇볕을 쫙 받아가지고 물속에 비치면 그물을 거기다가 던져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물이 빛을 받아가지고 허연 색깔로 여러분 그물이 번쩍번쩍거려. 어느 물고기가 거기 들어가겠어요? 인기척만 나고 사람만 어르신거려도 도망가는 물고기는 짙은데 어두운 데서 잡힙니다. 근데 하얀 빛나는 그물이 위에서부터 물속으로 싹 내려와 물고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갈릴리의 어부들은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은 올빼미형이었다고 해요. 낮에는 자고 밤에 그물을 내리려고 해요. 왜? 그물 때문에. 요즘은 낮에도 그물을 칩니다. 바닷속에 내려가는 그물의 색깔이 빛을 받아도 반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물이 내려오는데 물고기가 이게 그물인지 무엇인지 모르니까 들어가가지고 잡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는 그런 좋은 그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새벽에 일찍 4시대가 하산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그물을 일찌감치 씻어가지고 재놓고 저녁 9시에 다시 출근하려고 이제 씻어놓고 이제 퇴근하려고 집으로 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시간에 오셔가지고 그 그물 들고 빛이 반짝반짝 햇살에 비치는 바닷속 그것도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지금은 그물을 들고 나갈 수 없는 시간대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들고 다시 깊은 데로 가려면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저녁 9시나 되면 능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들고 깊은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아침 6시, 7시 이 시간대에는 이 그물 들고 나가면 백발백중 허탕칩니다. 지난밤 그물에 빛이 안 날 때에도 밤새도록 고생해도 못 잡았는데 빛이 반짝반짝거리는 이 세마포 그물 들고 나가면 이 붉은 대낮에 그 물고기를 잡는다.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한 게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몹시 지쳐 있었어요.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여러분 물고기도요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그물을 내리는데 물고기가 만선이 됐어. 많이 잡았어. 그러면 막 신이 나지. 흥이 납니다. 안 피곤해요. 왜? 이거 지금 팔아가지고 현금 모을 거 생각하면 막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잡았는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얼마나 허탈해. 그야말로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육신의 피로는 그야말로 막 죽을 판이에요.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도 건강 잃어버리면 못합니다. 건강은 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 기도도 되고 건강할 때 예배당에도 오고 건강할 때 찬송도 부르죠. 건강 잃어버리면 찬송도 기도도 예배도 다 뒷전이 돼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몸 아파 보세요. 못 와요. 그래도 이만큼 걸을만 하고 살만 하니까 교회까지 오시고 예배도 부르고 찬송 부르고 뭐 이래 하는 거지. 건강 잃어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몸이 피곤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가야 되는데 밤에 잘 때는 수도 없이 결심하지만 새벽에 눈을 뜨는데 몸이 만신창이 되고 피로가 누적이 되면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까지 오는 건 기적이에요. 밤에 2시간 3시간 자고 막 머리는 팅한데 기도해야지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차 몰고 이까지 오는 이건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야. 기적. 여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는 건 그 다음에 축복이고 기적은 뭐냐 하면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피로가 누적이 되어 있는 그야말로 몸이 만신창이가 된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챙겨가지고 배에다가 싣고 여러분 베드로가 나간 거리가요 5km입니다. 5km. 갈릴리 바다에 여러분 길이가 21km, 폭이 여러분 11.8km예요. 12km, 12km 약. 폭이 12km인데 깊은 데로 가라 했으니까 제일 중앙으로 가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중앙으로 앞만 막 가도 반쪽만 가도 여러분 50%만 가도 몇 킬로냐? 거의 여러분 5km, 6km 돼요. 육지에서야 5km, 6km야 여러분 차 몰아보면 금방이고 걸어가도 뭐 뛰어가면 금방 가지만 배 몰고 여러분 그것도 밤새도록 만신창이 돼가지고 막 헛달에 있고 막 기진맥진되어 있는데 그물 그거 쇠로 싹 씻고 나와가지고 그거 여러분 다시 가가지고 헛탕 치면 또 쇠로 씻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골치 아픈 일인데 그 그물을 배에다가 싣고 5km를 노져서 간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여기서 5km 것도 어디쯤 되겠어요? 여기서 5km. 웅촌 저 홍강석 한의원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 노를 져가지고 여러분 저까지 간다고 가정해보세요. 혼자서. 그때 양빛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물에 물고기를 잡아 올리기 전에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기적이 뭐였느냐? 자신의 그 피로함, 자신의 그 만신창이가 된 이 육신의 이 노곤함, 허탈함,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다는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베드로의 상식, 자기 경험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시 배를 끌고 깊은 데로 갈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상식 밖에, 예수님이 물고기를 몰라도 바다를 몰라도 한참이나 모르시는 말씀이셨어요. 막무가내로 깊은 데로 가라. 뭐 구체적으로 낚시방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베드로야 다시 이 배 끌고 깊은 데 가서 한번 내려봐. 이 말씀 자체가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비상식적인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물도 세마포였지. 빛을 받아 반짝거리지. 몸은 탈진 일보 직전이지.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요구하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얼토 당토 안 한 비상식적 비전문가의 말씀이셨어요. 거기다가 베드로의 자존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내가 알아도 더 많이 알지.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 대패질하고 못질하고 톱질하고 의자 만드는 거는 전문가인지는 모르시지만 갈릴리 바다의 이 배와 그물과 물고기에 관해서 내한테 한 수 배워야 되실 분이에요. 이건 어부 전문직을 가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물고기 물자도 모르는 분이 바다 깊은 데로 가서 지금 이 시간 가면은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를 잡을 거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자체가 베드로의 직업관을 뒤흔드는 그야말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였어요. 그것도 베드로와 예수님이 둘밖에 없었어. 갈릴리 해변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연한 것이 그가 지켜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함께 동료, 함께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다 베드로 저 양반이 왜 하려는 거 지켜보고 있는 여러 사람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 상황에, 그것도 어부의 대가라고 하는 베드로가 무식하게도 말이죠. 지금 이 벌건 이른 아침에 세마포 그물을 싣고 지난밤에 그물을 안 내린 곳이 없어. 깊은 데 아니라 더 깊은 데도 내려봤어. 오른쪽 왼쪽 앞으로 뒤로 여기저기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그물을 내리는 시간대니까 그 시간 동안은 정신없이 그물을 다 내려봤어. 그런데 물고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적어도 물고기가 없는 날이에요. 적어도 물고기를 잡으려면 오늘 저녁 9시나 되면은 몰라. 이게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물고기 요놈들이 거기에 모여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 시간대는 그야말로 파장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물고기를 다시 잡으러 그물을 들고 배를 끌고 나간다는 거는 이 베드로 직업관에 있어서는 존심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탈진 상태에 있는 자신의 지친 몸, 피곤함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자기의 상식, 전문지식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자존심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쫙 듣다 보니까 내 상식, 내 지식, 내 필요감 이 이상의 어떤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느냐 하면 그물을 다시 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 이럴 때에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 경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여기 이 상황에서의 베드로 인생의 기적은 뭐냐 하면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하는, 도저히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에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했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 기적이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배경의 중심이 사실은 시작은 허다한 무리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께로 왔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의 중심은 예수와 베드로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으려고만 하는 이 허다 무리는 관심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냥 쫙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왜 가르치셨느냐 하면은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백날 들으면 뭐하니? 역사의 주인공은 듣는 자들이 아니야.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역사의 인생이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경험한, 예수는 그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의 내용의 중심에는 예수님과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믿을 수 있는 기적의 사람이라는 걸 주님이 아시고 베드로에게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 저를 포함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기적 같은 일이 뭘까요? 무엇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로또 당첨되고 막 대박 나는 게 기적입니까? 이 불신의 세계에서, 이 불신의 사회, 불신의 분위기, 불신의 상황,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야말로 불신의 사회가 되어 있는 이 우리의 현실에서의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적은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게 기적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이란, 내 몸이 피곤하고 내 여건은 이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기적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적의 인생 되셔서 베드로처럼 만나는 인생 되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인생 되시고 예수가 곧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복된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고, 우리 인생사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서 기적의 인생이 되셔서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기적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실은 여러분 이 불신의 세계에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전부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 매개체, 네이버 지식 한번 열어보십시오. 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내노라하는 전문가들 위시에서 이 사회적 분위기는 그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예수 믿는다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시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그 기적의 주인공임을 믿습니까? 페이스북을 하는데 어떤 똑똑하신 여자분이 내가 교회를 20년 동안 다녔는데 이제 교회를 떠난 이유, 교회를 떠났대요. 20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교회를 버린 이유, 기독교인들 때문에 답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제가 그 댓글을 달기를, 기독교인이나 당신이나 이 글을 쓰는 나나 다 죄인인데 죄인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실망했으면 교회를 떠나도 다 죄인인데 그 죄인들 뭐 기대감이 있다고 죄인들 때문에 예수를 떠난다는 말입니까?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다 죄인들, 사람들 이거 실망스럽습니다.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사람들 보면은 진짜 실망스러워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 말도 안 되는 지식이에요. 그게 여러분 팽배한 요즘 사회적 분위기예요. 그런 다 떠나는 시대에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믿고 예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기적의 인생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좋은 교회 성도들 기적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식, 우리 정보, 내 경험, 우리 자존심,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갔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 기적이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믿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의 인생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